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처사에 콧구멍 없는 소라는 말을 전해든 화상의 안목이, 화상이 누구예요? 경어 화상이죠. 은정이 움직여. 정의는 틀림없이 똑바르게, 올바르게, 곧바로 움직여서 안목이 정동이더라 이런 말이야. 정, 알겠죠? 옛부터 나기 전에 소식, 옛부터 나기 전 이유망불 이전 소식이죠. 옛부터 나기 전부터 이 소식이 있었어요? 있었죠. 소식이 몰록 드러나 화려히 현존하였다. 그리고 이제 이 방아람 스님의 이 문필력을 빌려서 말하자면 평평한 대지가 꺼지고, 방아쌤이 좀 아신 것 같아요. 여기 중도가 있나요? 있지요. 물과 알을 함께 잊으며, 잊을망이래잖아요. 물과 아, 객관과 주관이죠. 너와 나를 어떻게 함께 잊었다 이런 말이야. 잊을망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잊을망 같아. 잊을망만 오면 기분이 좋아져. 잊을망이 최고의 글씨 같아요. 근데 잊을망 속에 중도가 들어있나요? 드러나 화련히 현존하였다. 화련히 현존했다는 거죠. 화련대오해서 눈앞에 드러나더라. 무슨 경계가? 물알을 함께 잊은 경계가 말이야. 대지가 깨진 경계가. 그래서 잊으며 바로 옛사람의 크게 쉰 것. 이야, 이 크게 쉰 것은 뭘까요? 크게 쉰 것은 완전한 쉰 것인가? 더 이상 할 게 없어. 헐썩노야? 헐썩노죠. 평평한 크게 쉰 곳에 이르니 백천법문과 백천법문이 뭘 피하겠습니까? 무량한 묘의가, 무량의 묘의가 법문은 교고, 무량한 묘는 선이고, 교와 선이 당장법 얼음 녹듯 풀렸다 이런 말이에요. 교도 필요 없고 선도 필요 없고 교화선의 일치고, 그런 것들이 어디에 오면 크게 쉰 것. 깨달았어? 크게 쉰 것. 더 이상 선도 필요 없고 교도 필요 없고 말도 필요 없고 다 완전한 경지에 이르려면 크게 쉬면 돼요. 이렇게 하여 장부 일대사를 해결한 경우는 그의 겨울을 동학사에서 빈둥빈둥, 왜 빈둥거렸죠? 갈 곳이 없어. 안화의 꾸지람과 눈총을 받으며 일없는 사람이 되어 동학사 조실방에서 빈둥빈둥 되다가 발길로 차이고, 너는 뭐 이렇게 버르장머리시냐? 아니요, 제가 무사히입니다. 이 경계 속에서 방바닥을 뒹굴다가 그의 겨울을 나요. 그리고 그 이듬해 1월 9일 날 그 태허 스님이 천장암 주지발령을 받고 출발. 천장암에 도착했다는 말을 듣고 경호서가 보따리를 부지런히 싸지요. 옷 한 벌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하나무의 경허집의 내용이다. 또 뭐라고 쓰셨을까요? 드디어 방장실에 누워 사람들의 출입을 상관하지 않아서 최고의 경지야. 이게 깨친 자의 여유죠. 닦기가 닦아하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 빈둥거려. 어디로 갈 것인가를 찾고 계시겠죠. 보임을 해야 되니까. 만화 강사가 들어와도 보아도 또 안 누워서 일어나지도 않아. 강사가 이르기를 뭐 때문에 누워서 일어나지 않는 거? 하고 일없는 하니 꾸지람을 하죠. 일없는 사람은 본래 이러합니다. 그 대답하자 강사는 말없이 나가고 말았다. 이거는 김태읍 스님의 인간경영 평전에 그대로 써 있어요. 근데 이 만화 강백도 알고 보면 괜찮은 사람 같아. 일단은 경허 스님 스승이라 괜찮고, 두 번째는 신심이 장한 화엄보살이야. 가는 곳마다 불사를 일으켜 우운이 아준이, 우운 아준인데 두 사람인 줄 알았더니 호가 우운이고 아준이가 이름이래요. 두 사람인 줄 알았거든. 어쨌든 그 제자랑 큰 일을 해요. 그래서
아마 좀 그 만화보선도 이 경화선사가 범상치 않다는 걸 알았잖아요. 내비로 둬라 해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경화스님이 제자로 경화스님이 만화 강백의 제자로 들어가죠. 법맥을 이을 때 들어가요. 경화는 확철대원이 이거 조실에 두어서 누구도 돌아보지 않아. 오직 침잠 속에서 붓다가 다벌팔을 보리수 아래에서 부처님이 성도한 일에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일주일간. 경화도 마찬가지예요. 안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몇 달간. 일주일 동안 깨침의 순간을 지키듯이. 그래서 왜 부처님은 일주일 동안 침잠하셨죠? 깨닫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이 중생들 제도하려니까 힘들어? 이거 못 알아들을 것 같아, 이것들. 근데 만약에 지금 부처님이 출연하신다면 더더군다나 더 못 알아들을 것 같아. 아주 치르기야, 치르. 씨알이 안 먹힌다니까요. 대단해요. 그 뭐시오, 민주당인가 한번 카톡방에도 아유 말을 어찌나들 많이 해. 야, 이게 수행가는 참 멀은 것 같아요. 수행자가 발을 디딜 곳은 참으로 힘들죠. 하지만 수행자가 깨쳐서 마지막 발을 들일 곳은 입전수수라 중생 속으로 가야죠. 저 혼자 깨치면 독각이고. 그래서 경화선사가 절제한 수행 끝에 얻은 깨침도 드러내 안 드러내. 나는 그냥 무사인이에요. 이러고 말죠. 방장실에도 온 제 깨친 자는 언제나 졸고 있어요. 만화는 자신이 드러나로 일어나지도 않고 있는 경우에 뭐 때문에 이렇게 누워서 일어나지도 않느냐? 버르장머리 없이 어른이 왔는데 라고 하니까 뭐래요. 원래 무사히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을 이해할 수 없는 만화는 깨달은 자 경어의 대답에 말문이 막혔어요. 근데 좀 움찔했겠죠. 그래서 그 뒤로 만화보선이 경화선사를 도와 안 도와? 도와요. 천장음도 다 중수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경화선사가 나중에 등등 상속할 때 영월복률과 만화보선을 넣게 되죠. 일이 없는 사람은 본래 이러합니다. 악절되어와요. 일대사 인연을 마친 경화는 세상의 이치를 깨닫진 장부의 모습은 무사인이 되어서 오이진인의 참 사람이야. 참 화두 멋진 것도 하나 있긴 있죠. 영력고명 무형단자, 적육단상 무이진인. 요걸로 깨친 게 또 누구죠? 해월이잖아요. 해월. 여러분도 그냥 한번 해보세요, 그거. 근데 영력고명 무형단자 적육단상 무이진인, 요거는 르사미러 마사두거라는 화두와 어떤 차이가 있죠? 이것도 순간에 그냥 단발에 팍 말해야 돼. 지금. 네? 엄연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요도 경화는 쭉 그저 졸고만. 왜 졸을까요? 원래 무사히는 졸아. 하는 일 없어. 일이 없으니 졸기만 하고 꾸벅꾸벅. 근데 진짜 조는 걸까요? 진짜 조는 게 아니고 일부러 무슨 그것도 일종의 수면 삼매지 오매일이요. 이때 경어의 경지는 스스로 읊은 선시에 잘났더라. 어떤 선시를 보이고 있을까요? 궁금하네. 그죠? 이거는 오음의 8번째 시. 오음이 30개 정도 있어요. 제가 번호를 다 매겨놨거든요. 오음의 8번째 시. 저주상수면이요. 저도상수면. 이 저자는 아래로 내리고 이런 얘기죠. 아래 저자니까. 머리를 아래로 대고 항상 졸기만 하네. 수면은 돈다는 거죠. 수면. 머리를 아래로 내리고 항상 졸긴. 저도상수면이요. 그 다음에 수의 갱무사라. 여기 면은 뭐예요? 조는 거. 꾸벅꾸벅 조는 일 말고 그 밖에 무슨 일이 다시 있단 말인가. 이 다시가 중요해요. 이 다시를 쓴다는 거, 이 경화선사의 자부심이죠. 그죠? 왜 경화선사의 자부심이죠? 다시 할 일 없단 말이요. 다 깨쳤는데 뭘 다시 해. 이게 경화선사가 나타내는 돈오돈수다 이런 말이요. 이 다시갱제가 경화선사의 깨침은 돈오돈수라는 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다시 뭔 일이냐는 거예요. 다 해버리는 거예요. 일 마쳤어? 료사인 다음에 무사인이 온다 그랬죠?
료사인이 세 무사인이 세? 료사인이 세다니까. 료사인 마치고 무사인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여기 다시 뭐를 일이 있단 말이야. 다시 일이 없는데 무슨 일이 있단 말인가. 그래서 뭐 한다? 졸기만 한다. 어? 여기 수면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기 숫자거나 수의 수면. 그래서 무슨 일이 있단 말인가. 다시 수의 갱무산이 이걸 다시 말해줘요. 이거 하고 이거 말한 다음에 이걸 다시 쓰고 또 다시 아래 걸 쓰잖아요.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머리 숫자 미 수미쌍관법이라고 하죠. 수미쌍관법. 뭐 말인지 아시죠? 수미쌍관법을 지금 쓰고 있고 조는 일 말고는 다시 일이 없으니 저도 상수면이라. 이 경어선사라 되니까 이런 시를 쓰지. 누가 이런 시를 꿈도 못 꾸죠. 꿈 꿔? 꿈 못 꿔. 기가 막힌 시죠. 아주 그냥 두 줄 가지고 코 풀었어요. 전부 다 손 안 대고 코 풀었죠. 대단한 시예요. 군더더기가 전혀 없는 대단한 시를 지금 쓰고 있어요. 만화강배 만화강사와 경어의 분답에서 우리는 일견 경어가 스승에 대하여 무례하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밝은 납자는 누구나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왜? 무사인이라니까. 무사인에 대해서 만화강백이 알았을까요? 몰랐던 것 같아요. 경어의 대답처럼 깨달음에 이른 사람, 일 없는 사람, 무사인, 일 없는 사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누구의 출입에도 상관하지 않고 드러나 있는 게 제자 경어를 스승만 하는 안목이 열리지 않아서 진짜 경어를 알아보지 못해요. 근데 뭔가 모골이 송원하긴 했겠지 뭐. 에이? 여기서 스승과 제자의 분답은 더 이상 계속되지 않고 나가버려요. 만화가 할 말 없다 뻥이잖아요. 무사인이라는데 무슨 말을 해? 깨친 자가 하는 말인데 깨치지 못한 자가 그 경계를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근데 스승이기 때문에 그냥 말없이 나가버리는 거죠. 경어는 스승 만화가 자신의 깨달음을 혈택하여 줄 바른 안목이 없음을 인지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만화 강백을 경어선사가 자신의 뭐라고 말해요? 수업사. 공부 가르쳐준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예? 동학사 강원의 경어선사가 1회 졸업생이 됐죠. 1회 입학생이고. 그래서 거기 스승이 강백이 만화 강백이 있었어요. 그 강백을 통해서 공부를 배웠죠. 그래서 만화는 나의 수업사다 라고 처음에 그걸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때에 그거를 방한함 스님이 썼는데 나중에 경어선사가 이제 그 1902년에 그 누구죠? 해월에게 전법계를 주면서 등등 상속 해가지고 딱 옷을 박아서 만화 강백과 용월 복류를 넣어줘요. 그 법맥에. 그래서 경어선사는 73조가 될 뻔했다가 75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안목이 없음을 인지하게. 그리하여 만화는 경어의 수업사로만 나오네. 수업사로만 인정을 받을 뿐 선지식으로는 스승으로는 사자상승으로는 믿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인정받지 못했다는 얘기죠. 여기서 만화는 견성을 목표로 한 참선 수도자가 아닌 교학승이었어요. 이 참선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또 깨달음은 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전생에 선근공덕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뭔 인연? 선인연이 있어야 돼요. 착할 선자가 아니고 이 참선 선자에 선인연이 있어야 돼. 그게 불종자랬잖아요. 그래서 이 선이라는 얘기를만 듣고 꼬박꼬박 졸더라도 내 생에는 귓방위를 듣고 들어왔기 때문에 선인연을 맺을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교학승이었기에 수행의 경지를 터득해보지 못한 만화로서는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참선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 말할 가치가 없어요. 만화가 비록 교학을 통해 조선 8도의 그 명성을 떨쳤다 하더라도 참선을 통해 견성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면 일 없는 사람에 대해 누워있는 경어의 행위를 스승으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경어는 자신의 참스승이었던 서산, 휴정, 선과 규감을 빌어 깨친 이후의 보임은 수행을 강조했다. 저 보임이 보충할 보인데 저런 보임을 쓰지 않고 보호할 보도 써요. 보호할 보. 아시죠? 이 보임 말고도 보호할 보를 쓴다 이런 얘기야. 두 가지를 다 쓰더라고요.
보충할 보도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나머지 깨닫고 난 뒤에 정리하는 거. 그리고 또 내가 깨달음의 경지를 보호한다 해서 보호할 보도 있어요. 둘 다 맞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호임지라고 하죠. 그죠? 아주 뭐 좀 알아보려면 귀찮네. 에이. 그래서 보호할 보, 또 보충할 보, 둘 다 나쁘지 않아. 강조하고 어디에 진 뒤에 잘못하면 극약이 될 수도 있다고 그에 경계하고 있다. 예. 오후 수행이 없잖아요. 이 지금 선과 귀감에서 하는 말이에요. 오후 보임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 안 중요해? 오후 보임 아주 중요해. 그래, 안 그래? 이거. 그러니까 이 보호할 보가 필요하다 이런 말이야. 어떻게? 보임하기 위해서. 보임은 왜 위험하냐? 항상 말하잖아요. 깨치고 난 다음에 내가 뭔가 깨쳤어. 뭔가 깨친 것 같은 게 아니라 그 산매에서 깨어나왔어. 경스님 말대로 열렸어, 뚜껑. 근데 뭘 일단은 자기가 깨치고 나면 그걸 스스로가 아는 것 같아요. 움직여? 움직이면 안 돼. 그러니까 부처님도 일주일간 안 움직이시잖아요. 그게 특징이에요. 깨친 자의 특징. 어떤 자가 뭐 수행해 본다고 들어가 있다가 자빠져 있다가 그냥 느닷없이 막 와서 막 나 깨쳤다 설레발 놓잖아요. 그 탈락이요, 안 탈락? 탈락이라니까요. 깨친 자는 말이 없는 거죠. 왜? 왜 말이 없을까? 그냥 말이 없어져. 말이 없어져서 일단 그런 거를 보시면 알아요. 그 깨친 자의 행동을 잘 보시면 알아요. 그런데 일단은 이 보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지금 그 성가 귀감에서도 이 보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게 잘못하면 독약이라니까요. 왜 독약일까요? 왜 독약? 도로 업이 지어져요. 업이 다 입으로 까불리고 아닌 거를, 제대로 깨치지 못한 거를 깨친 것처럼. 그런 사람도 봤어요. 사실은 어떤 비구니 스님이 깨쳤다고 난리 나는데 나중에 치매 걸려 죽어. 그게 깨친 거야? 그게 깨친 거냐고. 보임 중요해? 보임 중요해. 아시겠죠? 그래서 보임 수행을 강조하고, 그것은 한 생각을 깨치는 반드시 깨치고 난 다음에 제대로 된다. 밝은 스승을 찾아가야 돼. 근데 경화선사는 없었어. 혼자 그냥 무사자오했죠. 스스로 깨닫고 워낙에 확철을 했기 때문에 스승한테 인가받고 점검받을 필요도 없었어요. 그래서 바르기무의 인가를 결택받아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경화선사는 강조하고 있어요. 특히 경사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은 선지식을 찾아서 화두를 간택받아라는 거 하나와 깨달은 다음에 스승의 인가를 받아라. 그 중요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게 경화선사 그 서간문 있었다 했잖아요. 서간문 13편 중에 서간문 13편 중에 서간문 13편 중에 서간문 13편 중에 귀산장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귀산장로. 귀산장로. 이 귀산장로를 제가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이 귀산장로는 통도사 스님이라고 합니다. 양산 통도사. 근데 뭐 통도사에서 뭐 그 뭐지 성적 같은 걸 좀 보여주고 그러면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귀자는 혹시 이 강의를 듣고 통도사 스님이 계시다면 한번 해봐 주시면 좋겠죠. 이 귀자는 돌아갈 귀, 산은 몇 산이, 귀산 장로. 옛날에는 장로라는 말을 많이 붙였잖아요. 근데 이거를 기독교 것들이 갖다가 쓰잖아요. 장로님, 집사님, 뭐님 하잖아요. 이 장로는 원래 우리 거예요. 왜? 수보리 장로 오냐? 원조가 우리요?
귀산장로에게 쓴 그 서간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경호선사가 쓴 내용을 보면 내가 양산을 지나가는데 바람결에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이 귀산장로가 깨쳤다고, 에? 그래가지고 소문이 파다하대요. 근데 이 사람은 뭐를 깨쳤냐면 반주산매를 깨쳤답니다. 반주산매. 여러분 반주산매가 뭐죠? 연불이라니까, 연불. 반주산매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그래서 반주산매에 빠지고 자기가 깨달았다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에? 이거 깨쳤어, 안 깨쳤어? 안 깨쳤지. 경호선사가 지나가다가 그걸 들으니까 안 깨쳤어. 근데 다행히 그 귀산장로가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경호선사가 그 귀산장로한테 편지를 써주는 그 편지가, 아니 왜 또 전봉준 장군 후손 전 병건이한테 이게 13편 중에 끼어들어? 그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경호선사와 귀산장로는 인연이 있다는 거, 뭔가 있어요. 그냥 있었으면 저거를 어떻게 그 위험 속에서 13편을 간직했겠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귀산장로가 깨쳤다고 하니까 경호선사가 어떤 내용의 편지를 써주느냐, 그 사람들한테 깨쳤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점검해야 되니까 일단 내가 이 보내준 책을 네가 읽고 입을 닥치고 있어라. 사람들한테 깨달았다고 하지 말고 만나서 내가 점검해 본 다음에 그때 말하자 라는 내용을 써서 편지를 보내니까 요거예요. 눈 밝은 선주식이 뭐 해준다? 인가를 해줘야 돼. 근데 이 사람은 연불해가지고 반주산매에 들었다고 막 자랑을 하고 다닌답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그냥 깨친 자리를 쉽게 떠나지 못하고 여러 가지 고심을 하면서 동학사에 그냥 침묵하며 시간을 보내게 되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경호선사가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왜? 동학사 강백만 하고 뭐 전혀 아는 절도 없고 뭣도 없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거를 보임하기 위해서 옮겨야 되는데 자리가 없어.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그 상황을 견디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얼마 견뎠을까요? 11월 15일 날 깨치고 12월 15일까지 한 달이잖아요. 그리고 1월 15일 이전에 출발해요. 그러니까 2달을 못 거기서 머무르시고 가시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태여 스님이 1월 9일 날 발령을 받고 오니까. 그래서 사람은 2달을 보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솜두비오사랑 하죠. 그래서 경호는 이듬해 본 결심을 하고, 결심한 게 아니라 하늘이 내려준 절, 경호에게만 허락한 절, 뭐 천창암. 신기하죠.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이 경호와 같은 위대한 인물은 다시는 안 나와요. 전무후무죠. 하늘이 허락한 천장암이 있잖아요. 이 천장암이 성지요? 성지요.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경호선사한테 허락한 그게 지금 백제 담년이라는 스님이 그걸 지었다고 하는데, 백제 시대 때 절이 아무도 허락하지 않고 오직 경호에게만 허락한 절. 그러니까 경호선사는 위대한 그 선지식일 수밖에 없다니까요. 똑 떨어진 선지식 하나가 그냥 탁 떨어졌는데 전봉준 때문에 그냥 아주 속이, 그것도 운명이겠지만 어쨌든 속이 많이 상하죠. 그래서 경호는 이듬해 봄 결심을 하고 오후 보임을 위해 나오죠. 오후 보임을 위해 서산 연암산 천장암으로 무서의 뿔처럼 혼자서 가. 당연하죠. 무서의 뿔처럼 혼자서 가야 돼. 이 수행한다. 그래. 안거도 하고 하면 좋지. 같이 하면. 근데 결국은 수행을 하려면 혼자 해야 돼요. 봐봐요. 경호 스님도 혼자 했죠. 또 누구? 부처님 보세요. 부처님 그냥 다 버리고 그냥 혼자 하잖아요. 마지막에. 혼자 해야 돼요. 저는 독각을 권하고 싶어요. 몰라, 나는 이렇게 대중하고는 이렇게 싫어서 그런지 나는 딱 혼자, 골방에서 혼자. 그래야 엄청난 집중력과 우주와 내가 하나밖에 없다는 그것이 빨리 일체가 돼요.
사방을 돌아. 이제 나온다. 지금부터. 지금부터요? 지금부터요? 이 오도가 처음 그래요. 이 원문이 참 없어서 안타깝네요. 이 존원문이. 이 주석으로 다 밑으로 떨어뜨렸는데, 이거 좀 발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 PPT가. 예? 이 PPT가 장점이 있죠. 이렇게 퍼올 수 있어서 크게 할 수 있는데, 단점. 주석이 다 사라진다. 이 주석이 내가 몇천 개거든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 경화 박사 논문 속에 주석이 수천 개예요. 그 엄청난 수천 개 주석이 하나도 없다니. 이것도 좀 항상 말하지만 위안을 삼는다면 원문이 없으니까 눈으로 보기는 편하죠. 깊이는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빨개둥이가 정말로 이 무식한 게 용감하고 손모당이 사람 잡는 것처럼 깨끗한 상태로 아무것도 모르는 걸 이걸 보는 건 좋은 면이죠. 오히려 이거 하면서 좀 한문 좀 아시는 분들 있잖아요. 내노라는 한문쟁이들. 따았다 붙다. 그분들은 좀 답답할 거예요. 이게 한문이 없으니까. 물론 나도 반 따았다 붙다인데 저는 뭐 양쪽 다 좋아요. 왜냐 이것도 보통 마음을 상쾌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헤엄을 한번 쳐보시라고요. 헤엄치러 갑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거야. 이게 텅 비었나요? 호호탕탕인가요? 성성적적인가요? 공정영지인가요? 그런 마음 상태가 돼야 이걸 들여다보면은 촥촥촥촥촥 빨려오죠. 아무 생각도 하지 마세요. 나의 사량 분별을 집어넣지 말고 그냥 경호선사가 한 거 그냥 그대로 보기만 해. 경호선사가 이렇게 한글을 썼겠냐마는 한글 쓰신 게 아니죠. 한문 썼어요. 사고무인 수전의발. 이게 경호선사 첫 글자에 사고무인이. 의전수발 사고무인. 자 갑니다. 사방을 돌아보아도 사고무인. 넉사자에다가 돌아볼 고자예요. 사방을 돌아보아도 무인. 사람이 없네. 됐나요? 자, 사람을 돌아보아도 사람이 없어. 상상하죠? 의발을 누구에게 전해받으랴. 이게 답이야. 사방을 왜 둘러봤대요? 의발 받으려고. 의발이 뭐죠? 사자상승. 깨달았으면 스승을 통해서 깨달음을 보통 얻잖아요. 스승을 통해서 깨달으면 스승한테 법을 전수받아. 그게 의발을, 그 징표로 의발을 전수받잖아요. 근데 사방을 둘러봐도 있어 없어? 없어. 사방을 돌아봐도 사람이 없어. 무인. 사고 무인. 의발을 수전 의발. 누구 숫자예요? 수전. 누구로부터 전해받을까? 의발을. 수전 의발. 사고 무인 수전 의발. 간단하죠. 그 다음에 사방을 돌아봐도 의발을 누구에게 전해받을까 해놓고 다시 수전 의발 사고 무인 이렇게 반복돼요. 아까 저도 상수면 그거 했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아요. 이게 반복해요. 사방을 돌아봐도 사람이 없어. 의발을 누구에게 전해받을까? 의발을 누구에게 전해받으랴? 의전수발. 사고무인이라. 사방을 돌아보아도 사람은 없어. 이 반복돼요. 여기까지. 오도가 답나요? 오도가 답죠. 왜? 오도가라고 하는 거는 내가 깨달았으니 인가해 주시오. 스승이 인가해 주시오. 하는데 스승이 없어. 이거는 사실은 경호선사가 보통 사람들은 깨달음을 성취하고 바로 오도가를 토해내잖아요. 근데 경호선사는 1년 반 지나서 토해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왜? 법을 이어보려고. 스승을 찾았어요. 왜? 그냥 띠끔 천둥 벌거숭이 마냥 불알 하나 떼렁 차고 어디 법맥도 없이 그냥 어디서 천둥 벌거숭이 타는 게 아니라 나도 법맥이라는 걸 이어보자. 그래가지고 경호선사가 무사자호를 했기 때문에 찾았는데 누구를 찾아요? 허주덕진을 찾죠. 허주덕진은 왜 찾죠? 그때 당시에 허주덕진은 생불이라는 소문이 많이 나갔고 대원군이 불러다가 불사를 많이 시켜요. 그래서 생불이라고 소문도 났고 또 그보다 더 앞선 인연은 허주덕진이 전주 동고사 출신이에요. 근데 경호선사가 전주 출신이죠. 동고사가 바로 옆에 있어요. 그 경호선사가 맨날 들락달락한 그 정회사 있잖아요. 전주 완산군.
안산 정회사에서 얼마인가? 차로 5분? 5분도 안 가. 그 동고사 출신이야. 근데 또 이 동고사 출신 또 있죠? 누구? 영호당 박한영. 그래서 영호당 박한영도 경호선사가 인연이 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이제 경호선사가 호주 덕진을 몇 번 찾아갔다 했죠? 4번. 4번을 찾아갔어. 언제? 1882년 가을에. 이거는 1881년 그 해까지, 그 해 봄에 또 허혈하게 보냈는데, 주장자, 집번거지, 시, 기허주장자 해가지고 그렇게 보냈는데 탈락? 개무시를 당하면서 요즘에는 경호 같은 이런 미친놈들이 많다. 젊은 놈들이 맨날 깨쳤다고 지랄한다. 나는 이런 경호 같은 인간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주장자로 바친, 아니, 신물로 바친, 신표로 바친 주장자, 집번거지, 그리고 봉분, 이게 3개를 보내거든요. 그리고 시 하나, 다 탈락. 그래서 경선사가, 아이고, 허주가 어디 가는 줄 알았더니, 허당 맹꽁문이로구나. 허당 맹꽁문이야. 허당이라 이 말이야, 허당. 에라 모르겠다. 내가 그냥 지차. 해가지고 이게 지은 게, 이게 뭐예요? 1880년 5월이라니까요. 1879년 지나고 80년, 81년 5월. 왜냐면 80년 가을에 갔으니까. 그래서 이 경선사가 이제 스스로 오도가를 짓는데, 장문의 오도가고 글자는 580글자죠. 이게 그 말이에요. 사방을 돌아봐도 사람이 없어. 에라 모르겠다. 이게 이제 천장암, 그 인법 땅에 사는 거예요. 경선사가 말하는 천장선실. 거기서 대중을 모아놓고 이 오도가를 공포를 해요. 공식적으로 이 오도가가 이제 대중에게 공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봄산에 꽃이 활짝 피고 새가 노래하며. 이게 뭘까요? 깨달음의 경지. 깨달으면 이렇게 돼. 안 깨달아도 이렇게 되는데, 이게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요. 사는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다시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의 3단 논법에 이게 그겁니다. 깨닫고 보니 별거 아니야? 봄산에 꽃은 활짝 피고. 우리가 이게 발 때는 그게 다 깨달음의 경지인지 몰랐죠? 봄 되면 꽃 피는구나. 새들 짖고만. 이게 그거야? 무심히 지나치는 거죠. 깨닫고 보니 그게 그거였더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봄산에 꽃이 활짝 피고 새가 노래하며. 가을밤에는 뭐 달 밝은 가을밤에 하면은, 가을밤에는 뭐가 와야 돼? 달이 와야지요. 가을밤에 달이 없으면 되나? 가을밤에 달이 밝고 바람은 아주 맑기만 해. 청풍이야? 청풍명월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청풍명월이 짝이잖아요. 청풍명 가을에. 이게 다야. 경선사가 깨친 게 별게 아니죠. 뭐 있는 그대로. 가식이 있나요? 여기. 봄산에 꽃이 활짝 피고 새가 노래하고 가을밤에 달이 밝고 바람이 맑게. 가식 있나요? 없어. 누가 말 그래? 누가 바람 부르래? 누가 꽃피래? 아니, 그냥 그대로. 절로절로. 산은 절로절로. 녹수는 절로절로 흘러가. 그게 깨치면. 그런데 경선사가 뭐라고 했다? 정령. 깨치고 나니까 정령 이러한 때에 이 깨침의 경제가 요거라 이 말이야. 대단해요, 경선사. 진짜 깨친 거요? 진짜 깨친 자의 소리야. 이게. 정령 이러한 때. 무생의 일곱가. 중요하죠. 무생의 일곱가가 뭐랬어요? 다시 위없는 경지. 뭐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 좋아? 좋지 뭐. 무생의 일곱가. 다시 태어나 안 태어나? 안 태어난다. 무생법인? 무생법인. 그 이름은 무슨 일곱가. 무생의 일곱가. 노래 제목이야? 노래 제목. 여러분도 맨날 일곱가만 불러야 돼요. 자, 여기서 일곱가도 마찬가지예요. 일자가 중요해? 네, 일자가 중요해. 일자가 다요? 응, 다요. 끝이야? 더 이상 없어. 무생. 우리가 깨달음을 이루려고 하는 첫 번째 이유도 뭐예요? 무생이라니까요. 생사를 초월한다. 여기서 무생이라고 하는 것은 윤회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기도 하고 안 태어나기도 하고 내가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내 맘대로 내 맘대로 이게 무상이에요. 그래서 그 무생의 일곱가를 내가 얼마나 불렀냐 이런 말이야. 이걸 얼마나 불렀냐는 거야. 깨닫고 나니까 이 스승 찾아서 스승은 어디에 있는가 사고무인이요. 이거를 얼마나 불렀는데 안 나타나. 안 나타나? 나의 깨달음을 인가해 줄 스승이 없어. 애타게 불렀는데. 그게 1년 반. 1년 반 동안 무생의 일곱가를 불렀어요. 일곱가를 아는 사람이 없으며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못 깨쳤으니까. 겉보기에는 경하고 겉보기에는 구척 장신이 덜렁덜렁 다니고 그래가지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반대 급부로 경허선사가 한 일이 있어요.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알아봐달라. 그 반대 급부로 무슨 일을 했죠? 탈바가지를 뒤집어 쓴다니까요. 탈바가지를. 일곱가를 아는 사람이 없으며 때가 말세라 그러는가 보다. 때가 말세더냐. 어느 때? 선법이 다 죽어버려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어요. 경허선사가. 그죠? 그래서 이 선을 다시 일으키려고 경허선사가 선풍진작을 위해서 하는 그때에 경허선사가 혜성처럼 났다는 거예요. 때가 말세라 그렇더냐. 그러더니 나중에 이 또한 나의 운명이든가. 스승이 없는 게 나의 운명이라고. 그런데 어찌하랴. 또한 그럼 어찌하겠는가. 그래도 나는 깨쳤는데. 그리고 다시 깨침의 노래를 불러요. 무슨 노래? 중요하죠? 일단 끊어. 일단 끊어야 돼. 이 말이 많아야 돼.